억지로 진 십자가, 애써 피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애써 피해야 될 일이 있지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이건 꼭 해야 되는 일.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맞죠? 예, 운동은 해야 됩니다. 뭐 건강한 사람이건 조금 연약한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노년이건 운동은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뭐 우리 여기 종모 형제 있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막 기쁘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이제 저기 우리 고등학교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오늘 달리기 할 시간 됐다. 막 신난다. 가자. 그런 날이 하나도 없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옆에서 또 아내나 자녀들이 하기로 했잖아. 빨리 가서 뛰고 오세요. 빨리 걷고 오세요.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잔소리를 좀 하고 해야 억지로, 그래, 가야지. 또 가면 또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운동일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너무 하면 좋겠는데 꼭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중에. 이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피해야 되는 거. 저에게는 야식 먹는 거예요, 야식. 운동을 하고 오면 이제 샤워를 하고 라면을 한 2개 끓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막 운동 뭐 한다 갔냐고.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그럴 거면 막 그렇게 얘기하죠. 밤에 되면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딱 먹으면 맛있는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통닭을 한 마리 시켜 먹든지 하면 얼마나 맛있겠노. 막 먹으면 막 행복해질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한데 애써 뭐 해야 되죠? 그거는 피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될 걸 하고 애써 피해야 될 거를 잘 피하면 다음날 건강하게 하루를 또 살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지죠. 근데 반대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애써 피해야 되는 것은 안 피해. 그리고 운동은 안 하고 밤마다 저녁에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살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은 또 해야 되고 애써 피해야 되는 피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가는 길을 보아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매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또 정신적으로 조롱을 당합니다. 너 왕이면 왕노릇 해봐봐. 왕관 한번 써봐봐. 막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그 일을 다 겪어나시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빌라도가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판결을 딱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그 십자가 지로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이 빌라도의 관정은 성 내에 있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성 밖에다가,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저주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 자를 이 관 내에, 이 성 내에 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성 밖에까지 죄인을 끌고 갑니다. 한참이 됩니다. 한참을 걸어서 성 밖에 성문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서 그까지 가야지 이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 길이 꽤나 거리가 됩니다. 성지순례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코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밤늦도록 계속해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상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다 제한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셔서 혼자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를 가면 누가 갖고 저까지 올라갈래? 하던 참에 로마 병정들이 저기 저 사람 이리 와봐, 너 당신 와보세요 해가지고 부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방인에 있다가 이방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살다가 이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명절 지키고자 잠시 방문한 겁니다. 고향에 잠시 온 거예요. 그런데 막 무슨 구경이 났나 싶어서 이렇게 보는 중에 로마 병정이 당신 이리 와보시오. 당신 좀 건강해 보이네. 이리 와봐 해가지고 징발된 겁니다. 징발. 우리 흔히 말하는 군대에 징발된 것처럼, 징병으로 뽑힌 것처럼 그렇게 뽑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구경할 거 없나 싶어서 구경하고 따라왔었는데 그냥 뽑혀왔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쥐었다. 억지로 이 사람이 막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군인이 불러다가 완전히 협박하면서 이거 네가 들고 올라가라. 이 예수라는 자가 질 건데 지금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끌고 갈 테니 네가 이 십자가라도 좀 들고 가라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 옆에서 서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쥐었어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억지로 한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의미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긴 졌는데 어쩔 수 없이 지더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옆에는 누가 함께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수많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걸어갔는지 어떻게 못 박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저 시골에 살다가 명절 맞아서 잠시 올라온 건데 그때 그 십자가를 옆에서 억지로라도 쥐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지를 옆에서 보며 예수님의 마지막 신음소리를 함께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어떤 표정으로 그곳까지 올라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켜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 21절 전반부를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써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성경에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지고 갔다 해도 되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지고 갔다 해도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것은 변방이죠. 이방입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시몬이 이 유월절에 와서 예수님 곁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억지로라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라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 여기 나왔던 21절에 나왔던 이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성경에 언제 한번 등장하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세요.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오지요? 루포가 나옵니다. 이 루포가 아까 21절에 나왔던 그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였던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했다는 것은 이 어머니는 시몬과 무슨 관계죠? 그러면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 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그 가정에 전파되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랑 똑같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성품을 보니 나의 어머니로 모실 만큼 그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그 어머니에게 너희 교회 전체가 문안해라.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줘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이방의 예수를 몰랐던 그 가정, 아무 의미 없었던 가정이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십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바울이 나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시몬의 아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지로 했어요. 이 시몬은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왜 해? 여기 유대인 사람들, 여기 살던 사람들도 많고 예수라는 사람 제자들도 많잖아. 그 사람들 불러다가 지게 해라.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야, 당신들이 공무원이니까 당신들이 해 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기는 졌어요.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졌습니다. 억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군인은 쓰러지고 걷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빨리 처형 진행을 위해서 그냥 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나 찍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무 의미 없잖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시몬을 있게 하셨고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시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셨고 그 변화된 시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있을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이 가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대도 안 했고요, 받을 마음도 없었고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받을 짓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님의 일을 했더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끌려 저항하지 못하고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여 한 일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리듯이 어떤 맡은 일을 할 때가 있고 억지로 떠밀리듯이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니까 의미 없어. 억지로 하는 일이 뭐가 의미 있어? 내가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그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랬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20살 초반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제가 20살 됐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그 뇌수술을 7, 8번을 하면서 거의 이제 불구 상태로 집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군대 갈 때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가 군대를 안 갈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어머니는 이제 불구가 되어서 누워 있으니 장남인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가겠다 싶어서 서류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갈 것처럼 떴다가 그 다음에는 가게 이게 그 뭐라죠? 군대 오라고 하는 그걸 뭐라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입영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분명히 안 간다 쪽으로 거기 막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지 하고 다시 서류를 들고 갔어요. 근데 뭐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 조건으로는 가야 된대요.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고 힘이 좀 들어서 군대를 안 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군대는 가면 가죠. 근데 이제 뭐 홀어머니가 병주어 누워 있고 여동생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이고 뭐 그러니 사실은 제가 집을 놔두고 가기가 좀 애매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뭐 미루려면 미룰 수 있었지만 오라고 이제 왔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유 어떻게 하나 해서 갔어요. 그때도 물론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가서 늘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지켜야 될 어머니 또 여동생도 좀 도와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군대를 갔지요. 군대를 가서 얼마나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어머니 두고 가고 하는 마음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가서 이제 좀 생활을 하는데 뭐 열심히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시간이 잘 지나갔는데 한 상병쯤 되는 쯤에 우리 대대에서 이제 교회를 우리 대대 예배당이 하나 있었고, 그 없는 교회도 분대도 많은데, 제에 있던 대대는 이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마다 들어오고, 수요 예배는 군종병이 예배 인도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불 켜놓으면 장교들 몇 명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제 앞에 하던 군종병이 제대를 하고, 이제 이 대대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 열심히 생활을 하는 그냥 청년이었고 일반 학교 다니던 공대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뭐 할 때 참여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예배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쭉 대대원들 보다가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떤 교회 다닙니다. 너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뭐 봉사도 하던데 너 군종병 할래? 이렇게 했어요. 뭐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새벽 예배 때 불 켜고 준비하고 누구 오면 네가 말씀 좀 준비해서 조금 읽고 인도하고 수요 예배 때 네가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뭐 이런 봉사하고 근데 반주자도 없으니까 네가 반주 연습해서 반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학교 1학년이 무슨 공대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그걸 준비하며 또 훈련 다 하고 새벽에 가서 불 켜고 4시 반에 가가지고 불 켜오고 막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다가 했어요. 그 목사님이 니밖에 없다. 니 해라. 그럼 너희 교회 문 닫는다. 니 해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해서 제가 이제 군종병이 된 겁니다. 되어서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불 켜고 거의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럼 혼자 앉아 있다가 내려오고 또 불 켜고 누구 오면 찬상 몇 장 합시다. 몇 절 읽읍시다 하고 몇 절 읽어주고 그냥 내려가고 수요 예배는 저 나름대로 그때 21살 막 이럴 때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 가지고 책도 없죠. 군대 인터넷도 없고 뭐 책도 없잖아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 대충 생각해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 끄적끄적 해가지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대학생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군대 이제 21살, 2살 요때 해서 그리고 반주도 예배 반주가 없었어요. 피아노는 있는데 그때 다 제대하고 없어서 네가 해라. 네 준비하면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뭐 형들한테 좀 배운 거 가지고 또 매일 낮에 올라가가지고 반주 연습을 계속 했어요. 혼자서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제가 반주하고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쭉 한 1년 정도 보내면서요. 저는 그 역할을 억지로 했어요. 군대 간 것도 제 나름에는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서 군종병을 한 것도 억지로 한 겁니다.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한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었지만 억지로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가운데 제가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마음의 확정을 합니다. 목회해야 되겠다. 신학해야 되겠다. 이 재밌다. 내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 말씀 뭐라도 조금 준비해서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오는 군병 장병들 맞이해서 초코파이 주고 뭐 예배 준비하고 이거 너무 재밌고 보람 있는 것 같아. 행복해 하는 마음을 느꼈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뭐 부양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확정을 하고 이제 제대하고 와서 이제
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억지로 한 일이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억지로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 임원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맡고 하는 것도 억지로 했던 일이 많아요. 군대 가서 한 것들도 억지로 한 일이 많죠.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고, 나는 막 의지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제가 이 목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억지로 맡기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찬양을 하는 것, 때로는 직분을 맡는 것, 때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 목사님이 하라니까, 교회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작지 않을 겁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22절 가보시죠. 22절에 가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끌고 이르러. 이제 예수님이 끌려서 십자가는 누가 졌죠? 시몬이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여기 보니까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죠.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형 장소로 쓰용되어서 거기에 해골들이 많아서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렀고요.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그 당시 이제 유럽의 기독교가 확 확산될 때 썼던 언어가 라틴어죠. 그 라틴어로 하면 칼바리아로 번역했습니다. 칼바리아. 그 칼바리아가 우리나라 말로 넘어올 때 뭐로 바뀌었을까요? 갈보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고다, 칼바리아, 갈보리 이렇게 해서 골고다라는 말과 갈보리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갈보리 언덕, 산에 올라가, 골고다 올라가, 그 무슨 살이 다른 건가 했는데 사실 같은 말을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이제 못 박히시기 이제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박히는 그때 이 관례대로 어떤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하는 건 끔찍해서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딱 박히는 순간 기절하겠죠. 웬만한 사람은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충격이 너무 크고 쇼크가 와서 기절하죠. 그러니까 그 기절하는 것도 예방하고 그것을 또 고통도 조금 감내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마취제가 된 포도주를 이 군인들이 입에 넣어줍니다. 그거를 먹고 조금 번뎌내라고, 이 벌을 다 받으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쓸개를 탄 포도주. 그러니까 쓸개즙을 넣어줬어요. 동물의 쓸개즙을 넣어줬어요. 당시에 이 동물의 쓸개즙은요, 식초랑 섞어가지고요, 마취제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쓸개즙도 세고 식초도 세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에 타서 주는데 그것을 먹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향료인데요, 이 몰약을 같이 넣어가지고 섞어서 주면 좀 그나마 마실만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냥 쓸개즙을 탄 포도주라 하고 마가는 몰약을 탄 포도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 쓸개를 섞은 식초에 향을 더하기 위해 몰약을 넣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좀 덜 아프라고, 이거 좀 먹고 버텨내라고 입에 넣어줬어요. 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 이거 안 마시겠다고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십자가 지는 거 좀 고통이라도 덜하기 위하여 마취제 좀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드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포도주가 죄인들이 고통을 완화하게 해주셨던 그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부하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잔인한 고통을 인류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고통받아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고통을 내가 온전히 다 받기 위하여 일부러 거부하셨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는 내
당신 오른편에 다른 하나들은 왼편에 놔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고통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 그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9절에도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가 마시는 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의 잔을 다 받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군인들이 주는 그 마취제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고통받기로 작정하였고 그 고통을 온전히 내 몸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 잔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이런 약속을 하시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포도주 안 먹겠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그 나라 가실 텐데 그곳에 가셔서 마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서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 그냥 마셔도 될 텐데 그 마신다고 누가 흠잡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텐데 마시면 훨씬 더 고통이 감내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텐데 애써 그것을 거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철저히 감당하기 위해서이며 제자들과 했던 그 약속, 신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애써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애써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 타협하자고, 불의를 저지르자고, 적당히 살아가자고, 너희 그렇게 산다고 너희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한 번 한다고 누가 알겠나? 교회 사람들도 모를 텐데 내가 이 죄 짓는다고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보셨어도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유혹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유혹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기왕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셨다면, 기왕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시작했다면,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는 그 수많은 유혹들과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끊어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를 위하여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주를 위하여 그 유혹에서 이겨내며 단호히 결단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끄집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히 결단하여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억지로라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진리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서 항상 자진하는 마음으로 너무 좋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의로 한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일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이거 억지로라도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 이런 성도인데 억지로라도 교회가 이런 걸 하니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니까 나는 좀 부담이 되고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피곤하고 나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했더니 야, 니 그거 억지로 하냐? 하나님이 억지로 한 거 나 안 받는다. 다 집어치워라. 억지로 그러니까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억지로 할 때가 있죠. 목사도 언제나 항상 뭐 기쁨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했더니 그 억지로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참석한 수련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경험하였고,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였고, 내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룻밤 집에서 자면 너무 딱 좋을 날인데 억지로라도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건강과 믿음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소망하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일들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와서 전도하고 또 옛날 사람들 불러오고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가 한다니까, 목사님이 하자 하니까 억지로 하는 분들도, 어색하지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맡기실 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구련의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그날을 위해 한 번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아멘. 사단은 예수님께 포도주 잔을 내밀합니다. 이거 마셔봐라, 마셔라. 이 마시면 네 고통 좀 덜할 거야. 마시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신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온전히 다 받겠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겠다고 제자들과 약속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마시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은 뜻을 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 나 딱 요거 하나만 하면 기분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요거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싹 하면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될 것 같아.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직장에 내가 뭔가 성과를 낼 것 같아. 이거 이 정도 일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는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히 선한 길을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너의 믿음을 아름답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수고 많았다. 그거 뿌리치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시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